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경의 다양한 은사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정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정립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로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모두 은사를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도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셨던 은사들을 일시적인 은사로서 성경이 완성되고 사도시대가 끝남과 함께 그 일시적으로 주셨던 은사들은 다 끝쳐지고, 나머지 항구적인 은사들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오늘날에도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립하고 있어야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바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다양한 또 은사들이 다른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각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을 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났음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익을 쉼페론이라고 하는데, 쉼페론이 뭐냐면은 함께, 함께, 그 다음에 감당하다, 움직이다,
도달하다는 뜻의 회로의 합성으로서 함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함께 도달하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어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섬겨서 그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거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복음도 증거하지 않으면서 뭐 능력 달라고 막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 주면 뭐하라고? 나 능력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No,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권능, 능력, 성령의 능력은 전도와 연관이 되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 섬김과 연관이 되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개인의 신앙 성숙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배웠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 성경 기록과 관련된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들은 다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다 폐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했죠. 오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다섯 번째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자연 질서와 영역을 초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은사.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일시적인 은사. 이 은사들은, 능력 행함의 은사들은 사도들과 또 사도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셨던 은사예요. 응?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확장되는 단계죠. 확장되는 단계였고, 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로 자기 개인의 말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아닌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기록될 당시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 뭐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어디 가서 증거할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개인의 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냥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한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행했어요. 오늘날 소위 뭐 능력이 있다 뭐 이랬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막 말씀 증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막 그걸 과시하잖아요. 그거는 다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현사는 사도 시대가 끝난과 함께 끝났어요. 아멘. 오늘날에는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자 사탄은 성령으로 가장하여 뭐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막 희한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미혹해요. 여러분, 누가 뭐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뭐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 하면은 성경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마태 24 외우기도 쉽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4 마지막에 될수록 성령께서는 그러한 일을 베푸지 않는데 사탄은 그러한 일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요?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여러분 미혹받지 않습니다. 마태 24에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탄도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을 행해요.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모세가 있잖아요. 예굽에 가서 10가지 그 표적을 행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를 해요. 막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뭐 10가지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희한한 거는요. 거기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3가지까지 따라해. 3가지까지 따라해. 근데 넷째부터는 따라 못해요. 뭘 가르쳐 줍니까? 마귀도요. 어느 정도 영적인 존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베풀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베풀지 않아 봐요. 누가 미혹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그걸 믿고 따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기 위해서 희한한 일을 베풀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능력이 아니에요. 미혹하기 위한 일부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병 고친다, 능력 행한다, 귀신 쫓아낸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막 부흥되고 그런 목사들이 많았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다 문 닫았대. 사람들이 안 모여서. 지금 그것도 시들하나 봐. 그런데 그때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엄청 이걸로 막 미혹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사도시대가 또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끝난 일시적인 은사다. 오늘날에는 주어지지 않는 은사다. 그런데도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은사들, 일시적인 은사, 항구적인 은사를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준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자들에게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게 해요. 그들 손으로. 그래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당한,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 믿음 다 파산돼요. 그래서 능력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하고 오늘날에 주지 않는다. 허락 주어지지 않는 은사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내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점쟁이처럼 개인의 장래를 막 말을 하고 앞으로 뭐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귀신의 짓이에요. 누구의 짓? 귀신의 짓이에요. 자, 에스겔 13장 6절에서 9절. 에스겔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그래?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계시를 주었어. 이 말씀을 준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 네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니,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장래를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은 다 그의 정죄고 그건 사탄의 짓이지 여호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뭐하며?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점친대. 누가? 소위 제사장이라는 자가. 오늘날 목사란 자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점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의 장래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한 게 없어요. 절대로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짓이에요? 마귀, 귀신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여러분이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항상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들이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아까 우리 찾아봤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데, 여러분 점치는 거는요, 여러분
귀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언제 한번 이렇게 천사들 뭐 귀신들 이런 거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됐으면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는데, 귀신들도 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해요. 귀신들도 하는 짓이 다 다른 귀신들이에요. 어떤 귀신은요, 어떤 귀신은 아주 더러운 귀신이 있어. 그러면 아주 더럽게 하는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또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치는 것도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점을 쳐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귀신들? 어떤 귀신? 점하는 귀신. 점하는 귀신이 들어갔어. 어떤 여자에게 점하는 귀신이 들어갔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야, 참 여러분, 귀신도 잘 알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래. 지금 유대인은 그것도 몰라. 바울을 모르는데 귀신이 점하는 귀신이 되는 그 여자는 그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치는 년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딱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니까 지가 말을 안 해도 다 증거하는데 이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괴로워했대.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게 들어간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이게 포주라고 해야 되나? 포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가게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와서 점을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이 여자한테 예수처럼 귀신이 나갈 줄 알았는 게, 이 여자에게서 점 치는 귀신이 나가버린 거야. 쫓겨난 거야. 그래 점을 쳐 못 쳐.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고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점을 치는 귀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장래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한다? 귀신이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또 들어서 알게 되었거나 또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셔서 알게 됐거나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하거나 기록한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 기록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소위 그 점치는 귀신, 그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뭐 개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 기록과 관련이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 기록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언. 그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예언은 성경 기록과 관련이 있어요. 또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현사는 성경 기록과 기록 완성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폐해졌어요. 저를 보세요. 이 예언은 개인의 기륭화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거나 기록하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믿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 기록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의 완성을 알리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죠, 여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완성됐다. 더 뭐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기록 이 성경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기록된 말씀이 완성됐는데 이 중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빼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딱 인을 찍었어. 이제 성경 완성이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완성됐다, 하나님이 딱 인을 찍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딱 인을 찍었는데 오늘날 나 예언 연사를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주장하는 사람은 만약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기록이 계속 돼야 돼. 계속 돼야 돼. 말씀이 주어지니까 계속 돼야 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걸려들어요. 그 사람은 완성된 이 말씀에 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는 장차 개인에게 될 일을 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점치는 사람. 그는 귀신 사탄의 일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완성과 함께 이 예언의 은사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소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줘서 내가 예언을 한다 한다 하면 죄다 다 사탄의 일꾼,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한 것. 7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예요. 어떤 은사? 일시적인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이런 연구 없이 그냥 그 영의 상태를 이렇게 딱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딱 그 영을 보고 그게 사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딱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것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영분별의 은사. 이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나는 알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한가? 여러분, 제가 그랬죠. 모든 일시적인 은사는 다 뭐를 통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게 돼 있다. 오늘날에는 저 사람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뭐를 통해서 분별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멘?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에는 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투시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올바로 보면 미혹받아요. 아멘? 미혹받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뭐 내가 투시한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본다, 뭐 한다 하면은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아멘? 이게 영분별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 오늘날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시대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잖아요. 그렇죠? 속일 때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 속이냐 그러잖아요. 딱 알고. 그래서 그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투시한다, 이런 사람은 다 귀신의 짓이에요. 귀신의 짓이라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8번째는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오늘날에 방언이 주어진다, 오늘날에는 방언이 없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사 중에서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방언의 은사예요. 은사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하고 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어.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방언이 글로사라고 했죠. 외국어, 언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외국어로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막 사모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했죠. 왜 방언을 각종 방언이라고 했을까요? 왜 방언을 각종 방언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마다 말이 틀리고. 그렇죠. 방언하면 글로사 외국어라고 그랬죠. 예. 외국어가 뭐 한두 개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얼마나 많았어요, 외국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뭐 알아들어도 랄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 당시 외국어가 많았기 때문에 각종 방언이란 말이에요. 각종 방언.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 날 있잖아요. 첫 번째 오순절 날 여러분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각 나라에서 흩어져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꼭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막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은 막 가잖아요. 메카로 성지순례 한다고. 그 식으로 오순절 뭐 이런 절기 때 각 나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유럽, 그 터키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였어.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에게 외국어,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복음을 막 증거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뭐 어디 나라 이렇게 안디옥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제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 방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어로 막 하는 거야. 어떤 사람 헬라어로 막 하고 어떤 사람 막 그 안디옥어로 하고 막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거기 앞에 가서 듣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오야 이 사람들 술 친 거야? 뭐 취한 거야? 술 친 거야? 아니야. 이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운 거야? 아니잖아. 쟤네들은 갈릴리에서만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방언이 외국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랄랄라 이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 사탄의 짓이고.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4절부터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니까 다 사도들이 똑같은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달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외국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쟤네들 갈릴리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말을 하지? 놀래는 거야.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라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여러분, 애국부터 저 아프리카 있죠? 애국부터 로마, 유럽,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국어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어로 막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어로 어떤 사람은 막 안디옥어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말이야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그 외국어 그 말로 복음을 증거하냐 이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기에 보면 방언이 외국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방언한다는 사람 랄랄라 아니 외국어라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 형용사 이런 게 다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랄랄라가 무슨 방언이냐고. 하나님이 보면 통탄을 해. 오늘날 흔히 방언한다고 하는 자들의 같은 소리를 반복해. 왈라라 와라차차차 같은 소리를 반복하거나 주어 동사 목적 형용사 부사 이런 게 구성된 문장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려. 이런 거를 예수님 이해하셔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 이건 뭐냐? 중원부원하는 거야. 중원부원이 중원.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까봐 너희들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 바탈로 게세테예요. 헬라어로 바탈로 게세테인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지루하게 오래 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지루하게 오래 하는 것. 이게 바탈로 게세테. 오늘날 여러분 소위 방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아니 데스크 분명한 언어죠. 분명 주어 동사 이런 게 언어잖아요. 왈라라 이게 무슨 언어야. 주어 동사 어디가 있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해서 왜 방언 기도한다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도가 5분이면 다 내야 되는 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야 오래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내가 작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해야 내가 들어주는데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왈랄랄랄랄랄 한 30분 1시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심리 상태가 어떨까? 이상해지지. 그게 비정상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상해지는 거야. 막 혀도 꼬이고 같은 말 반복해보세요. 혀도 꼬이지. 이상해지는 거지. 그게 정상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너희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 어겨가면서. 방언은 분명한 외국어로 복음 내용이 들어요. 복음 내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각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이라고 분명히 해요. 지체가 다양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당시에
지금 말고 주어질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를 허락해주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다 방언 받아야 된다고 어디가 있어?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체 다 방언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헛소리를 하냐고. 왜 성경을 왜 지가 바꾸어? 지가 하나님이야? 어?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고 어떤 이에게는 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고 그래. 또 안 부르면 또 어떻게 주장하냐?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방언을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야. 또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성령 침례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한 거예요. 응?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했다니까? 무슨 또 성령을 받아요. 또 제2의 무슨 권능을 받아요. 그건 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를 그것들이 또 다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의 말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어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아 각자 다양하게 봉사하게 함으로써 형제와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주어질 당시에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사도시대가 끝나고 방언 은사가 그쳐진 오늘날에는 어떻겠어요? 방언 은사가 주어질 당시에도 모두에게 준 게 아니라 어떤 이에게만 주었는데 오늘날에는 방언 은사가 끊쳐진 오늘날에는 어떠하겠냐고. 주어질 당시에도 전체에 다 안 주고 일부분만 주었는데 오늘날에 그렇게 주어지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건 뒤에 나와. 뒤에 다 설명할게요. 그거는 방언이 천사의 말이다가 아니라 비유를 그렇게 든 거예요. 비유를. 그때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방언이 오늘날에 정말 해석 잘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왜 주었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왜 주었을까? 방언은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라는 말이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찾아서 와. 내가 100만 원 줄게. 방언 기도 이렇게 찾아와. 내가 줄게. 방언은 왜 주었냐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요. 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방언의 은사를 왜 주냐면 전도하라고. 아니 미국 사람 만나서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 복음 전도할 수 있어 없어? 어?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십자가 뭐 믿으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어떤 이게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죽어주고 이런 거를 어떻게 바디랭귀지로 다 표현하냐고. 내가 미국 사람을 만나서 그럼 이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려면 영어를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빨리 확산돼야죠.
어? 그때는 막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고 막 그런 급속한 시대이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라 허락한 거예요. 어? 방언의 은사를. 두 번째는 뭐냐? 성경 기록을 위해서. 성경 기록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13장에 이게 뒤에 보면은 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 지식도 패하리라 말이 나오잖아요. 부분적으로 행하던 거. 그게 성경 기록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방언을 통해서도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일부분. 이해가 됩니까? 일부분. 그래서 성경 기록을 위해서 또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표적을 위해서 주셨어요. 표적을 위해서. 방언을.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 이게 이제 길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사건이 네 군데가 나와. 네 군데. 2장, 8장, 10장, 19장에 성령이 사건이 나와요. 자, 2장 사건은 뭐냐면 여기 길지만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 2장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응? 강림 사건. 이것도 하나의 이제 표적이야. 표적인데 그 중에 하나 방언이 나오잖아요. 강림 사건인데 그러면 왜 2장에 그냥 성령이 조용하게 이렇게 강림하면 되는데 왜 막 불의 혀같이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모양이 나타나고 방언이 딱 임하는 그러한 놀란 표적 사건이 왜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냐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사역으로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뭐 역사 그것도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 하는데 주도적인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구약시대 때는 이게 공동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함께니까 같이 사역하지만 주된 사역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어? 성부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딱 끝나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딱 끝나고 이제 누구 시대 사역 시대가 돼요? 성자 시대. 예수님 성자 시대가 시작됐음을 이렇게 바턴이 이제 터치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음을 딱 표적으로 알려줘요. 바톤 터치를 딱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대가 됐다는 것을 바톤 터치를 딱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 침례 사건이에요. 어? 요단강 침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려.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모양이 딱 임재. 놀라운 표적 사건이야. 그 왜 그럴까?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이제 성부 하나님 사역이 바톤 터치가 됐다. 예수님에게서 사역이 이제 바톤 터치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하면은 모르니까 제가 뭐 메시아야. 아니야. 그 메시아야. 그 메시아임을 바톤 터치를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 표적이 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시작됐다는 알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면 누구 시대가 시작돼요? 성령의 시대가 되는 게 이제 이 바톤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성령에게 바톤이 터치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이 주된 사역이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역은 끝나고 이제 성령 사역이 시작됐다. 이 바톤 터치를 할 때 또 뭔가 이 바톤 터치임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알려주는 그거를 눈에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줘. 그래서 성령이 강림할 때 막 불의 형모양이 나타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이 표적이 딱 임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간다. 이거를 알리는 사건이 바로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럴 때 표적으로 방언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사마리아 성령 사건이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라 사마리아인들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방언을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런 근거로. 그러면 왜 8장에 사마리아에 이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표적 사건을 일으키냐면 성령께서 하시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 이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이제 이쪽이 갈릴리가 있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는데 이 바벨론 정책은 뭐냐면 그냥 포로로 잡아다가 그냥 저끼리 살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혈통이 섞이지 않죠. 자기끼리 사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하거든. 근데 이 아수르는 정책은 뭐냐면 저것들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고 막 아수르인가 막 결혼을 시켜. 짬뽕을 시켜. 그리고 흩어지게 막 해버려. 그러니까 혼혈이 돼요, 안 돼요? 혼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그래서 이를 살다 보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리고 뒤돌아보고 야 우리가 성전이 허물어지고 막 하는데도 우리가 그거 안 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해. 그리고 또 하나 야 우리가 율법을 말이야 우리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운동을 막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선민의식이에요. 선민 우리는 성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 이거를 강조해. 이게 성전, 성민, 그 다음에 율법 이 세 가지를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를 보면 북이스라엘 보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 혼혈이 됐지.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방인과 똑같대. 저것들은 개들이야. 그래갖고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안 가. 이것들은 개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물을 달라니까 어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렇게 해. 어? 그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왔어. 그러면은 성령의 뜻이 모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뜻이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돼야 돼. 그런데 전파되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사마리아인들은 개다 이거 개. 상종을 안 해. 그러면 복음이 이리 전해주고 전해줘야 하는데 여기가 막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흩어버려요. 핍박이 임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니까 흩어지죠. 그러니까 빌립이란 집사도 흩어져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사마리아를 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니까 사마리아 가서 이분들이 흩어져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네만 받는다 그 생각했는데 자기네가 개 취급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받는 거야.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오.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받나? 궁금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영접합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라고 사도를 파견해. 너희가 가서 확인해봐. 정말 받는 거 어떤가.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와서 다시 그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방언을 하게 해버려요. 표적으로.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죠. 표적은 기적이잖아요. 성령께서 사마리아인들이 방언을 받는 표적으로 방언을 하게 해버려요. 표적을 위해서 방언 주었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요.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방언하잖아요. 표적으로. 이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야! 저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받아! 이제 받는다. 그렇게 해요.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돼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이죠. 땅끝이야. 이제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해요.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그 구약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비닐이 없는 그 불결한 짐승이 이렇게 가득이 환상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베드로가 막 궁금해.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야. 보자기의 음식들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거 나 그런 거 율법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속대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야, 이게 뭐지? 왜 불결한 음식을 짐승이 내려온 거를 보고 왜 하나님이 그럴까? 그리고 막 궁금하던 차에 누가 문을 막 두드려. 그러게 딱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한다고 막 두드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달아. 아, 그거 불결한 짐승이 이방인 불신자였구나. 왜냐? 굽이 갈라진 거 먹잖아.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거든. 비닐이 없는 거 먹지 마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거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 먹지 마라. 그거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되새김질하잖아요. 그게 다 성도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것들은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걸 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오늘날 나는 뭐 닭고기를 안 먹어, 돼지고기를 안 먹어. 에이구, 저기 이슬람이나 제칠 안식일 이런 거 다 채식하죠. 성경 해석을 그따위로 하니까 그 모양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없어서 못 먹지. 어떤 목사는 나는 돼지고기는 성경적이 아니고 그럼 소고기 사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신방 가서 아이고 여기 맛있는 그 돼지 저기 뭐 등갈비인 거 뭐가 있는데요 목사님 여기다 저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딱 대뜸하는 소리가 나는 돼지고기는 안 먹는데. 그럼 뭔 소리야? 그럼 소고기 사달라는 거 아니야. 성도 어려운데. 그래 정성을 다해서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 소고기집으로 갔어. 내가 화딱지가 나갖고 울거락불거락. 난 안 먹었어. 안 먹고 그냥 계속 야채만 먹고 있어. 어이구 김경태 전사는 왜 안 먹어? 내가 신방 모시고 갔거든. 대신방이라 목사님. 근데 김경태 전사는 왜 안 먹어? 그래. 나는 소고기가 나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야채만 먹었어요. 끝날 때까지 한 점도 안 먹고. 그거 뭐냐고. 다 해결됐어. 사도행전을 보면 다 이방인 불신자를 가리키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뭔가 막 궁금하다가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방인들 집에 가 식사도 안 해. 왜 우리는 성미다 해가지고 초대도 않고. 어?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불결한 짐승이 이방인 불신자를 가리키구나 생각하고 따라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로마 장군이 백부장이잖아요. 그래서 딱 집안 식구 모아놓고 딱 말씀을 들어.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말씀 듣는 자 가운데 방언이 탁 터지게 하는 거야. 표적을 위해서 방언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이방인도 받는다.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믿으면 받고 이제는 저 불신자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증거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것과만 맞추게 나오긴. 그 다음에 19장. 자,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성령 사건이 일어나요. 19장에. 그럼 에베소 성령 사건이 뭐냐면은, 자, 그 당시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누가 빠졌을까? 이 중에 또 누가 빠졌을까? 그 당시에 누가 빠졌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네?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또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이때는 누가 안수를 하냐면 바울이 안수를 해요. 바울이. 에베소 19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뭐냐? 당시에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사도야. 그 당시에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땅끝까지 가려면 어떤 저희가 하냐면 바울이 사도로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못 받으면 뭐 저 로마 가서 이방까지 가서 복음 증거한 거리 누가 믿어주질 않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딱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침례 요한들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사도다. 이걸 증거를 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에베소의 요한의 그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 그걸 보고 야, 바울도 사도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증명이 된 거야. 그리고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받는다. 이게 그 사건이 바로 19장 에베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그런데 저거는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표적을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방언을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인, 유다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다 받는다. 교육이 됐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표적으로 보여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적 방언은 이제 이 이유로는 없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국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할 때 그 자기가 받은 방언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옆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본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해진 거죠. 방언하면서 막 외국어를 유창, 누가 막 일어를 유창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영어를 유창해 막 해. 서로 막 그렇게 하니까 자랑을 하고 최고의 방언의 은사를 여기고 막 원래는 이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랑하면서 그걸 또 막 자랑하려니까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했단 말이에요. 외국어로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굉장히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그 정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왜 방언을 그 당시에 주셨는가 이거를 정립 안 하면 오늘날에도 혼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방언 기도가 없다. 뒤에 보면 이제 뭐 방언으로 뭐 이제 기도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타나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면 뭐 천사의 말이다, 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쭉 나오거든요. 그 말씀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 특히 12장 13장 다른 성경도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오늘날에도 방언을 주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그런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근거로 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새 방언을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능력을 행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병도 고치고 이러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뭐 뱀에 물려도 뭐 전혀 그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도 이러한 것이 바로 장차 있을 것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장차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음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성령님이 가셔야 오시죠? 아니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그랬죠.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되어지는 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놓고 주장하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새 방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방언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이 손 얹은 즉 나은다. 이거는 표적이죠. 내가 표적을 말할 때는 딱 누가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관련됐다. 두 번째는 사도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는 왜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거하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걷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표적은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했을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표적은 예수님이 가셔서 또 이제 표적도 예수님과 관련된 표적은 사라졌겠죠. 그렇죠? 사도 시대가 끝남으로 어떻게 표적이 끝났죠. 끝났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걸 표적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표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시대가 끝남으로써 표적은 없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믿는 자가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 해석은 항상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7절에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 이게 17절에 믿는 자들이죠. 17절에 믿는 자들이 15절로 가면 누구를 말해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15절에 가니까 너희는이고, 이게 너희는이 14절로 가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인 그 당시에 표적을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성령 오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 즉 표적이 나타날 거다.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믿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아마 그 사도들 중에 누가 성경 기록은 안 됐지만 이런 독을 뭐 누가 죽이려고 아마 독을 타서 이래 했을 것 같아. 근데 기록은 안 됐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죽었어. 기록은 안 됐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기록은 안 됐지만 뱀을 쳐본데 사도 중에 누가 뱀에 물려서 안 죽었죠? 바울이 밀레네 섬에서 이렇게 불을 쬐는데 불 속에 불을 피우니까 뱀이 뜨거우니까 확 물었잖아요. 근데 그 뱀을 그 섬에서 물리면 다 죽어. 그런데 바울 안 죽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다 여기고 바울을 추정하잖아. 그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손 얹어 귀신 나갔죠. 손 얹으면 병이 치료받았죠.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말씀, 마가복음 17절에서 18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 이런 표적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걸 성경에서 기록해 주죠. 설명해 주죠. 이 말씀대로 어디서 그대로 성취됐다고 그래요? 20절이 설명되잖아요. 20절로 가보세요. 이 17절에서 18절의 약속이 20절은 사도시대 때를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절을 읽어요. 시작. 그렇죠. 표적이 임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손 얹은 적 낫고 뱀을 찢고 이런 표적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는 것이 진짜 사도 예수님 가시고 나서 저기 마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뒤에 사도들에게 그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20절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20절에 마가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대로 나타났다고. 그리고 우리하고 표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표적 안 나타난다니까요. 믿습니까? 표적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 봐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 방언을 한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놓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 뜻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구절은 똑같이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완전히 반대, 잘못된 길로 신앙 행동으로 나가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앞부분을 설명하니까 목사님들이 저요 막 강의 중간에 저요 막 들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도들입니까? 계속 설명을 해도. 그래서 20절을 봐라. 20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두 손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아니고 사도들이군요. 그때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록했지 뜬금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려면 앞뒤를 봐야 돼.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앞뒤를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여기다 이걸 기록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똑 나와서 믿는 자들의 이름표들이 따르니 막 하면서 봐라, 믿는 자들, 너 예수 믿지? 우리 믿지? 그래, 믿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막 해. 그럼 너 한번 동 마셔봐라. 그럼 또 안 마셔. 죽어다. 너 믿는다며 이런 표적 따른다고 마셔봐. 그래, 안 마셔. 그럼 너 살모사 한번 집어봐. 왜 믿는다며? 왜 그건 안 해? 근데 왜 방언만 거기서 쏙 빼가지고 너 왜 방언만 준다고 그래? 너 방언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손 얹어봐. 진짜 암이 떨어지는 거 해봐. 근데 왜 너는 그거는 또 안 믿어? 근데 뭐 뱀을 집어라, 독을 마셔라, 뭐 앉은 자에 손을 얹어서 그거는 왜 안 믿고 그 가운데서 방언을 말하면 그것만 쏙 빼서 믿는 자도 오늘 방언한다고 그래. 너 이거 그 말을 믿는다면 앞뒤도 다 믿어야지. 똑같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 참.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에 방언 주어진다 하는데 여러분 딱 표적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표적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또 사도시대 때 다 이루어졌다. 오늘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일시적인 은사로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예요. 당연하죠. 이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방언의 은사가 그치면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말을 하면 그 통역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다 하고 다 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은사로 통역하는 사람은 전혀 공부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어서 그걸 다 알아듣고 해석을 다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를 그렇게 주었다. 그래서 이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소위 여러분 방언이라는 은사를 녹음해가지고 해석하라고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를 방언 은사를 받았대. 그래 받았어요? 그러면 하세요. 녹음할게요. 뭐 왈랄라 짜르짜르 왈랄라 그러면 그래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한 30분 녹음해. 그럼 그 녹음 테이프를 갖다가 방언 통역 연사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따로따로 다 줬어요. 이거 통역해봐라. 말이 다 달라. 말이 다 달라. 왜 그럴까요? 가짜니까. 아니니까. 지 생각을 해. 아 이거를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뭐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있어. 방언 여러분 영어 통역으로 어떻게 해요? 외국사 한 문장을 하면 다 통역을 하죠. 그게 통역이지. 30분 동안 왈랄라 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방언 통역이냐고. 방언도 엉터리지만 그게 통역이냐고. 통역이란 건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방언 통역이지. 왈랄라 그런 거를 그 한 문장으로 이거는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무슨 방언 지 생각이지. 무슨 방언 통역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오늘날 여러분 소위 방언 받았다 하지만 방언 통역연사 받았다는 사람 봤어요? 방언이 오늘날에 주어진다면 그 비율과 비슷하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소위 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하고 통역하는 사람 봤어요? 별로 못 봤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엉터리죠. 방언이 주어질 당시에는 방언의 은사가 한 10명이 주어졌다면 10명 정도는 또 방언 통역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나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보면.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방언 통역 은사가 주어진다면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고서 통역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외국어 일어 전혀 공부도 안 했는데 일어를 막 통역할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는 사라졌다니까, 그쳤다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시지 않지만 외국어를 배운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통역하게 하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는 9가지 은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이 9가지만 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베소서하고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구제 은사, 섬김 은사, 뭐 안위 은사,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또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론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의 은사들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 여기서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그 많은 은사들 중에 9가지 은사만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맨 마지막으로 해요. 맨 마지막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그 교회 안에서는 유익이 안 됐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정리할 좀 있습니다. 그럼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성도들에게 각각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비교하여
시기하거나 자랑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이렇게 은사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 저 성도한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다. 이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게 더 유익되겠다면 그 은사를 주는 것이고, 이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데 성품이나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 은사를 주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 다르게 은사를 줘요. 똑같은 은사를 주면 어떻겠어?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서 위험하죠. 다양하게 해야 이게 교회가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거나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막 또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를 살펴서 하나님은 이 은사를 활용해서 나한테 교회를 섬기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살펴서 그 은사를 아주 선한 청지기같이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해야지. 고린도 교회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막 서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그 책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가? 그거는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형제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 이런 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은사하면 딱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로 나눠야 된다. 이거 첫째. 우리 한국 교회는 제일 왜 신부주의에 빠지고 문제가 되는 이걸 나누지를 못한 거야. 나누지를 못하고 문탱이로 보고 왜 어떤 권면의 은사는 지금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문탱이로 보고 다른 은사도 똑같이 오늘날로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로 나누어서 일시적인 은사는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셨고 항구적인 은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은사하면은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은사는 내 개인의 황홀감에 빠지고 내 개인을 과시하고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형제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과시나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미혹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항상 은사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미혹받지 않아요. 아멘? 꼭 은사, 첫째는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것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